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40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악평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반응을 오늘 본문을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았다라는 것이었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온 그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문제투성이로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당연히 악평의 그 보고를 들은 만큼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즉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그들의 반응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광야 땅에서 그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후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뭐하러 이곳 광야까지 나와서 어쩌면 이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이 광야에서 고생 그런 생고생을 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런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차라리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그 땅을 밟는 것을 막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그저 눈앞에 보여진 문제만을 바라봤던, 그저 보이는 것만 봤던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던 그것이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즉 보이는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곳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대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어둠의 사탄 마귀의 종노릇했던 그 시절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죄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남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과연 그들이 살 수 있을까요? 멸망뿐이다라는 거죠. 죽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문제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그 성읍들, 그 네피림의 후손인 그 아낙 자손, 그 거대한 민족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정념하는 것이 큰 문제였음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10명의 정탐꾼들이 미처 보지 못한 영적인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문제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 결국 문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는 결국 그의 생각대로 그의 그 생각에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 죽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즉 문제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붙잡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내 눈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담대히 걸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갈라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습니까? 반석을 내리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내 앞에 물이 없는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문제였던 그 문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 바라봤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 강한 성읍만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만 바라봤던 거예요.
맞습니다. 문제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로는 갈라놓으실 것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두 손 들고 기도만 해도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문제이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문제가 크게 보여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 점점 더 문제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도 가까이에서 바라봤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 앞에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점점 문제는 작아져요. 먼 산을 바라보면 산은 작습니다. 야, 저 정도 산이면은 반나절이면 올라가겠다. 막상 올라가 보십시오.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 걸리는 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문제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땐 완전히 늦습니다. 결국 문제와 함께 자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문제 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의 고백을 외쳤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 다윗과 같이 그들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의 고백은 그들과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타령하고 있었을 그때에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넘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렙과 여호수아도 눈앞에 보여지는 그 가나안 족속, 네피림의 후손인 그 아낙 자손, 그 거대한 민족 앞에서도 그 문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그들의 입술은 불평, 원망, 악평의 말이지만 문제 넘어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에 담대한 선포를 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똑같은 문제를 보고 그것을 불평, 원망,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이지만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꺼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바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보이는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읍을 둘러싼 것을 그의 사환 게하시가 보았죠. 다급하게 엘리사를 깨웁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게 엘리사가 아주 안정된 톤으로 그에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니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그것을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때야 됩니까?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랍니다. 모세를 야단치셨어요. 모세를 야단치지 않습니까? 야, 네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내밀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서 더욱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성장한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구하는 간구의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예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내 영혼에 위한 기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의 귀가 아닌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12명의 정탐꾼의 소리만을, 그 보고만을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갈린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2명의 정탐꾼의 말,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귀로 들었을 때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더 설득력이 있죠.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쪽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 결심했어. 10명의 정탐꾼을 따르자. 2명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이 낫지. 그리고 그들은 그 10명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2명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귀에 들려진다고 하여 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하여 그 의견이 꼭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는 하지요. 그렇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귀를 듣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귀로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고 그래요?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귀로 듣는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귀를 열어 듣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 보는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즉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밀고 모든 백성이 이 10명을 따르는, 정말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60만 명 대 여호수아와 갈렙, 이 60만 명 더 넘어 200만 명이라고도 측정하는 것 같은데 그 200만 명 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육신의 귀가 아닌 믿음의 귀로 듣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리 휩쓸 저리 휩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신의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이것이 그저 그냥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의 소리만 듣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들으면 우리는 100%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소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네피림, 아낙자손 있어요, 악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즉
그래야 영적 소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린 영적 소신이 생깁니다. 그래야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적 소신이 생기고 생겼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 너희들 절 안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되는 풀무불불에 내가 다 던져버릴 거야 라는 그 왕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믿음을 지키며 기꺼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즉 약속의 말씀을 늘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저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강한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랴, 참으로 나를 너를 도우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늘 묵상하며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여러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 소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이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소리들로만 들려지게 해요. 아이고 저 학원 다녀야지 좋은 우리 자녀들 내신이 올라가더라. 저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이쪽 학원에 다녀야 되더라. 그 사람이 쪽지 깨더라. 이렇게 일타 강사더라. 이러한 소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자꾸만 들려지는 소리만, 육신의 귀, 육신의 눈, 이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꾸만 지금보다 좋았던 과거의 그 애굽을 회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엄청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았더라.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가 더 좋았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100%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어둠의 전략입니다. 문제 앞에 있는 고통의 현실만을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보여지도록 강한 성읍, 7 족속, 그 중에서도 네피림의 그 아낙 후손들만을 보이게끔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엔 자꾸만 악평하는 정말 그것은 정말 큰 문제야, 이러한 소리만 들려지게끔, 그래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부각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볼 수 없도록,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천국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게 만듭니다. 이미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때문에 다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게 닥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힘들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저 그냥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둠의 사탄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뭘로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로요. 귀에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들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웁니다. 나와 뜻이 맞는 그러한 세력들을 만들어요. 아유, 집사님도 그랬구나. 나도 그래. 아유, 우리 어떡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력들을 만들어요. 결국 문제의 늪은 점점 더 나를 옥죄어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건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귀에 들려지는 것 이상으로 들어야 할 음성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시려고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건 넘어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귀에 들려지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너희의 그 믿음의 행동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고침받는 이들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지는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반응하는 내 반응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불평, 원망,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것에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 정말 똑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정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고백하면 진짜 이 고백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반응이 더 문제인 것을 깨달아 이러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귀여야지만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2의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